어제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탈출 명령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들의 선조가 애굽을 벗어날 때와 같은 비슷한 상황을 우리에게 연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충분히 경험될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또 세속으로부터의 탈출의 경험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내리는 그 심판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것들을 다시금 반복하여 정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즉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이 심판에 관한 내용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내리시는 그 심판의 성격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두려운 것인지, 그리고 또한 그 심판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4절 55절 말씀인데요, 여기를 보면 이제 소리라는 말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지를 알려줍니다. 먼저 54절을 보면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부르짖는 소리는 전쟁으로 인한 부르짖음이나 억울한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통의 탄식이 이 바벨론 땅에 사는 백성들 가운데서 터져 나오는 것이죠. 또한 그 뒤를 보면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두 가지의 소리는 지금까지 바벨론이 이 세상 가운데 만들어내던 소리였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주변의 수많은 국가들이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이런 울부짖음과 그런 파멸의 소리를 쏟아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 소리가 그 강한 제국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5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소리를 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끊는다라고 하는 말은 망하다, 멸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큰 소리를 끊으셨다 할 때 이 큰 소리는 바벨론 그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벨론은 지금 자기가 했던 그 일들을 그대로 당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들이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일까요? 왜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이 강한 제국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56절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는데요, 바로 여호와께서 보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벨론은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자기에게 일어난 이 재앙은 그분이 내리시는 자신들의 행한 일들에 대한 보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바벨론은 물론이거니와 그 당시 그 주변에 있던 제국의 수많은 옆에 있는 나라들에게 있어서는 쉽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 나라는 강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지혜와 힘, 부가 이 바벨론이라는 한 나라에 집중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보이지 않는 한 약소 국가의 부족신에 불과한 그 존재가 이 거대한 나라를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쉽게 납득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것이 단지 사람들의 좁은 시각에 불과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6절 중간을 보면 그 강하던 바벨론의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 활이 꺾인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57절을 보면요,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취하다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식입니다. 또한 깨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 언어를 보면 언어 유희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비슷한 발음을 가진 단어 중에 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누구도 건드릴 수 있는 권력자들에게 종말을 선언하시는,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구절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또 57절을 보면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지 그들이 쇠잔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바벨론의 강함을 상징하던 그 성벽과 높은 문, 누구도 감히 침략하고 넘어설 수 없던 강성함들이 또 백성들 역시나 다 불타고 쇠잔할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바벨론에 행해지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묘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겠습니까? 바로 역시나 반복되어 왔던 메시지인데요, 그분의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심판의 선언이 선포된 그 시점 이후에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다른 방도가 없는 것이죠. 혹시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또 바벨론의 주변의 여러 가지 지형들의 변화로 인하여서 이런 일들이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품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 희망의 전조와 징조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 소리를 듣는 순간부터 오직 남겨진 것은 파멸과 멸망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을 우리가 살펴보면 굉장히 그것이 두려운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무서운 것이죠. 하지만 후반부에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보다 바벨론의 심판이 내린 하나님의 심판이 더 두려운 특별한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59절부터는 이런 내용이 바뀌어서 스라야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스라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의 병창감입니다. 이 병창감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군사 물자를 관리하는 총책임자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바벨론으로 갈 때 이 스라야를 데리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것은 28장에 나오는 바벨론으로 보내는 어떤 그 사절단의 일원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왜 이스라야를 보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야가 예레미야와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바벨론은 자신의 민족을 설득하여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진 이 예레미야를 좋게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가까이 지내는 스라야를 보내었을 때 이 시드기야는 정치적인 이득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예레미야는 이 스라야를 보내면서 특별한 한 가지의 명령 혹은 내지는 부탁을 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60절을 보면 우선 그를 바벨론으로 보내기 전에 그 땅에 대한 모든 말씀, 바벨론에게 닥칠 모든 재난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게 합니다. 아마 바룩을 통해서 이 일들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1절을 보면 그에게 바벨론에 가서 이 재앙의 말씀을 읽게 하고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여 말하기를 요구합니다. 바로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이 말을 부탁하는 것이죠. 즉 멸망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다시 한 번 더 그것을 풀어서 그의 입으로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서 그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기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게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그는 이상한 행동을 요구합니다. 그게 뭘까요? 63절에 보면 이 책을 다 읽은 후에 그 책을 돌에 메어서 유브라데 강에 던지라고 명령한 겁니다. 여러분, 책을 돌에 메어서 강에 던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그 책은 강 바닥에 완전히 가라앉아서 다시는 찾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여 멸망의 길을 걸을 때에 다시는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를 살펴보면 큰 차이점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며 또한 그 심판을 내리시며 계속 그들이 돌아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징계는 그들이 행한 행동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사실 그들을 고치고 온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도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분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바로 그렇게 돌아올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그 책을 아예 숨겨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4절을 보면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바벨론은 심판을 당하여 멸망하였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영원토록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벨론에 행하여진 하나님의 심판의 진정한 두려움의 면모입니다. 그들이 당한 그 심판의 두려움은 그들이 정신적인 지지자였던 우상들이 무너지고 그들이 자랑했던 성벽이 회파되고 그들의 삶이 피폐해서 고통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그 재앙이 가져오는 비참함이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일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다시는 일어설 수 없다는 그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오는 절망감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바벨론에 임하는 일을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인가라고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신 이러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지옥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의 결과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아무리 회개해도 삶을 뉘우치고 또한 새롭게 결단하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들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영원한 심판이라고 부릅니다. 이미 그때에는 우리의 영원한 앞날의 미래가 결정되어서 바꾸지 못하는 그런 지점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심판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백성 등 자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징계 앞에 또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고통스럽고 아픈 순간 눈물이 날 수 있지만 울부짖는 소리가 터져 나올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따라서 영원한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 오늘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다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그 두려운 심판을 베푸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이날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는 우리 모두가 바벨론과 같은 멸망이 아니라 유다와 같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